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너무 자주 듣는다고 그 말씀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또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다고 해서 꼭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닐 겁니다. 이 시간 너무 자주 들어서 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이송우 목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설교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아보십시오. 며칠 후에 주께서 다시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주께 집에 계셨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들었을 틈이 없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더라. 그때 사람들이 주께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4사람이 메고 왔더라. 그러나 군중 때문에 주께 가까이 올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주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부수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려놓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거기에 서기관 몇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자기들 마음속으로 의논하기를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의논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그의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이 일들을 너희 마음속에 의논하느냐?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한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라.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니 모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느라고 하니라. 자, 이 말씀 후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오전에 이어서 다시 우리는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또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 주시고 신실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을 증거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각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때 늘 만나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성도들의 용기와 지식과 사명을 이해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가감없이 자신들의 믿음을 주님을 위해서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자주 들었어요.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느슨해져 버린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뚝을 박을 때요. 망치질이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힘들지요. 그러나 그 기둥이 바로 서려면은 계속해서 어렵지만 내리쳐야 되는 것이. 너무 자주 들어서 느슨해져 버렸다? 아니에요. 너무 많이 쳐서 그 나무옷이 망가져 버렸다? 아니에요. 그렇게 견고히 쳐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영적 몸의 조건들, 그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이. 너무 자주 들어서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치료를 의사에게 기대하고 병원을 찾는데 의사가 하라는 대로 환자는 복종하죠. 어디가 아픈가에 따라서 엑스레이를 찍으라면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으라면 CT를 찍고 MRI를 찍으라면 MRI를 찍는 것이죠. 의사가 처방한 약을 사와 시키는 대로 복용하는 것이요. 어떤 병은 쉽게 치료되기도 하지만 어떤 병은 잘 낫지 않아 오래 걸리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있죠. 병마와 싸우는 환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의사의 말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거죠. 신의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는 치료소가 없었어요. 병원이 없어요. 40년. 약 200만 명의 인원인데요. 병원이 없어요. 의사도 없어요. 40년간을 지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매일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식주도 매일 책임져 주셨다. 하나님께서 규정한 그 양보다 더 만나를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썩어버린다. 벌레가 먹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이. 그날의 양식이 그날에 합당한 것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죠. 들의 참새들도 주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기르지 않겠느냐 했죠.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들의 의식주를 매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신발까지도 닳지 않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은요, 이런 성경적 진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릇이 되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안 믿는 것이에요. 성경을 고쳐버리고 지옥을 없애버리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비아냥거리는 것이 때로는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식탁을 마련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좀 더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식탁을 마련해 줄 수 있겠냐고. 시편 78편 19절 보십시오. 정녕 그들은 18절부터 또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정녕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말하였도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겠느냐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야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저런 일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난처하게 되니까 난처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해 줄 수 있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냐 이거야. 만나 외에 뭘 주실 수 있냐 이거죠. 비아냥거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사가 낫지 못하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느냐 이거죠. 비아냥거리는 것이. 그러자 주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불러와가지고 거의 1m 높이 땅에 내려주셨습니다. 1m. 지면으로부터 1m를 내렸어요.
사람이 사는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내려주신 것이. 그 말이 입에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가지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했지 않겠어요? 그들의 이빨 사이에 찢기가 끼었는데 그것을 빼내기도 전에 하나님께 쳐버리신 거예요. 식탁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냐? 민수기 11장 31절 34절에 그렇게 하셨죠. 치셔버린 거예요. 죽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도 한 달 30일 동안에 29일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하루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마귀가 꼬드기니까 안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퇴보가 되는 것이. 믿음이 퇴보되어 버린 거예요. 믿음이 퇴보되면요, 썩은 것을 말하거든요. 썩는 것은 모두가 소금이 없기 때문에 썩는 것이. 염기가 부족한 거예요. 썩어버려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썩으면요, 그보다 더 추한 거 없어요. 사람이 살아있다 죽어버렸다고 하죠. 아무도 그 시체 옆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구더기라도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저 설교 들었는데, 언제 들었는데, 그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고 그때 깨우치지 못한 것을 지금 깨우치라는 거죠. 하나님께 쓸데없는 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라면 긍지가 있죠. 그렇죠? 괜히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습관적으로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가버린다 이거죠. 성경 탁 닫아놓고 텔레비하고 친하고 텔레비전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어떤 사람들이 구령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뭐 한 것이에요? 입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전도지가 없어요. 하나님께 평가받을 때,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아니, 저도 할 수 있어요. 보이라, 이게. 보이라고. 나는 설교 엄청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설교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날은 내가 바빴어요. 엄청 바빴어요. 그 다음날, 그 전주는 어떻게 해요? 전주는 그리 바쁘지는 않았지만 손님이 집에 왔죠. 그 전주는 우리는 믿음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자기는 병도 걸리지 않고 죽지도 않을 것처럼 여기면서 무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의 교회들을 신뢰하지 않은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들 교회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 100,000명 그 이상을 자랑해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으면 그들은 마귀가 점유하고 있는 땅에서 그대로 숨죽이고 사는 것이. 교회에다가 돈이나 몇 푼 갖다 주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시간 때우고 오는 것이죠. 그 교회예요. 왜 교회 아닌 데를 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회는 자기는 병도 걸리지 않고 죽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며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거의 다 돈과 권세를 믿고 우상을 섬기며 심지어는 돼지머리에 비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죠.
의사들 중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어떤 목사는 아들 셋이 있는데요. 3명을 다 의사를 만든 거예요. 내가 순회 설교하다 보면요. 어떤 도시가 병원이 제일 많은가 하니까는 안동이 안동. 왜 안동에 그렇게 병원이 많은가? 내가 추리해 봤어요. 이건 내 추리예요, 그냥. 친구들끼리, 유지들이 이제 자리에 앉으면은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이 의사 아닌 사람들도 자랑하는 것이. 누구 집에는 의사가 됐다고. 아들이 누가 의사가 됐다고. 누가 의사가 됐다고. 그 사람이 곧 여기다 개업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집에 가서 자기 아들 보고 의과대학 가라. 의사를 만들어가지고 또 보기 좋게 거기다가 의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돌아오는 데서는 경상북도 안동이 병원이 제일 많은 것이. 그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친구들끼리 시샘하다가 이렇게 됐을 것이다. 내 추측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요, 전라북도에 있어요. 아들 셋을 다 의사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명하기를 목사인데요. 여자 의사하고 결혼하라 하죠. 그래서 그 의사가 6명이 된 거예요. 이 6명이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의 욕심은 뭐인가 하니까 자기가 병 들어서 나아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 목적이 그냥. 근데 그런 병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나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는 난 몰라요. 우리 천정 형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나한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들 가정집들에는 아팠을 때 쓰고 남은 약이라든지 파스, 연고 이런 것이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왜 그 병에 걸렸는데 거기서 쓰고 남은 걸 그대로 뒀을까요? 언제 자기에게 어떤 병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때 닥치면 쓰겠다고 놔둔 것이. 그렇죠? 근데 버려야 되는 거죠. 날짜 지난 약을 먹거나 바르면 오히려 해가 올 수 있어요. 집안을 쓰레기를 치울 때 그저 잡다한 약들도 버려버려야 하는 것이죠.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 당시에 58세였는데 그런 반미 독재를 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14년간 표프리즘으로 정책을 폈다가 2013년 3월 5일 날 암투병 중 심장마비로 죽었죠. 그의 마지막 말은 죽으면서요. 제발 죽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그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의 말대로 해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나요? 제발 저를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이 세상 교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실한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에 나가서 증거하고 잃어버린 혼들에게 지옥 가지 말라고 말해주고 구원면을 주고 하는 그런 사람밖에 없는 거죠.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가요. 거지가 되어버렸죠. 국민들에게 환심을 살라고 하니까요. 그 표를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살라다가 망해버린 것이에요. 거지가 되어가지고 중남미 캐러반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중남미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미국에 멕시코 거기에는 장벽이 있는데 거기를 가는 것이에요. 혼주라스,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그 사람들로 구성한 피난민들이 걸어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2,458km이죠. 하루 12시간씩 42일을 걸어가지고 지난 4월에 1,000명, 10월에 7,200명,
유엔 집계예요. 멕시코 언론 추산은 1,414,000명이에요. 그중 200명이 미국 국경에 도착했을 뿐 누가 그들을 받아주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갓난 아기를 안고 소중한 것을 얘가 목에다 걸고 가방 만들어가지고 몰라요. 1km나 제대로 갈란지. 미친 사람들이죠. 그죠?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정부도 지금 국민을 캐러반으로 만들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무슨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무슨 노하우가 있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아니 국민을 계속 속이는 거 있죠. 우리는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원하는 것이 평화의 통일을 원하는 것이 북한처럼 수용소나 짓고 말 안 되면 거기서 집어쳐넣고 국민이 불평등하게 살고 그런 사회를 원하는 거 아니라고 그죠. 그렇잖아요. 표를 모아줘서 제가 대통령이 됐다면 대통령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드는 것이 차베스였어요. 제발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미쳤죠, 그거? 국민을 내팽개쳐버리고 지만 살라고. 그들은 복음을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오히려 느슨해져 버렸는 것인가? 미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느슨해져 버렸냐고. 대책 없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생의 끝은 지옥이에요. 지옥은 구원받지 않은 혼이 가서 영원 무궁토록 불길 속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 속인 것이 누구죠? 2,500km, 약 2,500km를 걸어가라고. 그게 뭐가 있는데? 멕시코, 미국 국경을 막는 울타리밖에 없어요. 새 울타리요. 거기에 500명 이상의 경비원들이 서가지고 총 대고 가라고. 그들에게 그 말을 해준 건 누구냐. 그런 얄팍한 그러한 속임수를 쓴 게 누구냐고 했어요. 마귀에 있죠.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하죠. 1절부터 5절 보십시오. 며칠 후에 주께서 다시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주께서 집에 계시는데 그 사람이 아마 그 병을 앓은 사람이 좀 체구가 컸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네 사람이 들고 온 거예요. 네 사람이 들고 왔다 했죠.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그 사람 중풍 환자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만병의 어른을요, 중풍을 만병의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중풍을 만병의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풍을 맞았는데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세요. 없어요. 몸이 망가지게 되면요, 정신력도 망가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금강프라자 98년에 왔지 않았어요? 그거 왔을 때요. 이거 거의 이제 이렇게 점유해서 우리도 이제 7층을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떤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주가 있고 분양받아가지고 분양받은 사람들한테서 점포를 빌린 사람이 있어요. 그 빌린 사람들이 조폭하고 결탁을 해가지고요. 소유주들을
압박하는 것이. 그게 나한테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얘들끼리요, 조폭하고 여기 임대하는 사람들하고요, 있다고 와가지고서는 자기들이까지 개 잡아가지고 소주 마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금액을 갖다가 전체에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 평수로 하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헌금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천만의 말씀이라고 경비실로 이제 해가지고 조폭 들어오라고 벤치 타고 다녀요. 다 오라고. 여기서 협조하는 사람들도 전부 오라고. 근데 여기 지금 광보라고 1층에 있어요. 그 친구가 내 와이셔츠를 잡아가지고 찢어버린 거예요. 지가 유도가 7단이라고. 그래?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기 관리사무소 소장 책상에 다리를 딱 얹고 조폭 들어오라고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네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네 도둑놈의 새끼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놈들을 내가 쫓아내고 여기 지금 관리단을 만든 것이 내가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4층에는 의사들도 거기에 협력한 거예요. 임차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나오고 같이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와이셔츠를 여기 잡다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 손목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즉시 쳐버리신 거예요. 뭘로? 중풍으로 쳐버리신 것이. 이렇게 다 했어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얘들. 그렇죠? 그래서 중풍을 만병의 어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와서 이제 상당히 지났어요. 와서 이제 무릎 꿇고 비인 거예요, 나한테. 죄송하다고. 깨달았어? 가. 난 니하고 말 안 해. 가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단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단을 이제 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질서가 여기에 잡힌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턱도 없어요. 이상한 것은요, 그때 이 건물에 새들어왔던 그 사람들이죠. 의사까지. 한순간에 전부 나간 거예요. 뭐 오락실하고 뭐하고 한 사람 다 쫓아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말이 난 거예요. 신비롭다고. 왜 그 사람들이 다 나갔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서울 솔로몬 학교 성경연수원에서 만들어낸 솔로몬 성경 공부 시리즈.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성경 지식만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성경의 예언이란 무엇인가? 성경 예언의 특징과 해석 방법.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예언의 말씀인 성경. 전천년주의 대 후천년주의. 예언의 두 산봉우리에 관한 것을 쉽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혹은 교회 성경 공부용으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내 친구들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 했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거,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는 것이. 그때 예수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33살, 32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중국 병장의 사람 뭐라니까 40대죠. 근데 30살 먹은 사람이 40살 먹은 사람 보고 내 아들아, 내 병이 치유되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병 나아준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세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어떠한 재앙이 있더라도요, 해결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 병이 나았는지라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죄를 진멸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있죠. 왜 우리가 성경을 애써 공부해야 하는 것인가?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게 되면요, 인간의 믿음은 양심의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다만 몇 구절을 읽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내서 읽어야죠. 우리는 책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우리 교회만큼 좋은 책이 있는 교회 없어요. 그렇구만은 영적 영웅이에요. 사도 바울 이후에요. 그렇구만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처음에 펜사콜로 갔다가 와가지고요, 편지 쓸 때 그렇게 썼어요. 당신은 사도 바울 이후로 최고의 학자라고, 그리고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랬을 거예요. 이 동양 사람이, 요즘에서 한국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 수 있나?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갈 때마다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들으시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죠? 동양 사람이요. 미국 사람들은 막 자기를 막 못 잡아먹어서 막 난린대요. 동양 사람이, 그것도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 유명한 말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안 쓰셨으면 어떻게 쓰셨냐? 어떻게 되었겠냐고. 그분이요, 키키키 웃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키도 나보다 작잖아요. 다리도 짧고. 또 다른 사람 썼겠죠. 다른 사람 쓰셨겠죠. 그리고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이 되는 거죠. 사람 몰라봐야죠. 전 몰라본 사람도 있죠. 그렇게 없었으면요, 한글 킹제임스는 못 나와요. 우리는 그 주석서들을 번역하면서 글자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아십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했죠. 그게 요한복음 5장에 성경을 상고하라 했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음. 39절에서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느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누구지요? 적그리스도가 오면 반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거죠. 적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을 믿죠. 믿는 지 하면서도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믿지 않은 것이죠.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청진기도 되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고 약도 주지 않으면서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니라고 말씀으로 치유하신 의사는 예수님 한 분이셨다고 했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주님께서는 중풍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없었다고 했어요.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 그런 말씀도 없으셨다고 했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것이,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신 것이. 만일 소경의 눈을 못 뜨고 귀가 열리지 않고 벙어리가 혀가 풀리지 않고 마귀 들린 자들이 원전이지 않았고 문둥이가 치유되지 않았고 풍랑이 주님의 말씀에 잠잠해지지 않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했고 죽은 지 나흘 된 시체가 나오라는 명령에 그대로 깨어나지 못했다면 우리들 희고와 죄진 부활과 영생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삶을 향유함을 믿고 알 수 있는 것인가 하죠. 그렇죠? 잘못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죠. 교단 교리나 가르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사기꾼들이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짓 하는 것이죠. 날라리 은사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흉내를 내면서 돈을 벌고 그럴 때가 있었죠. 조용기, 김기동이, 데니 힌, 케네스 코플란, 케네스 히긴스, 그 사기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면요, 그들이 지금도 돈 벌고 있을 거예요. 한 젊은 친구인데요, 은사주의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거기서 했는데, 그 쇼핑백, 노란 그 종이백으로요, 돈 탁 담아가지고요, 호텔이 왔는데, 호텔에다가 카메라를 해놓은 것이, 설치해놓은 것이. 그 친구가 자기 침대에 올라가 뛰면서 좋다고, 그 거꾸로 해서 거기 그 백에서요, 돈 들어가서 내면서요, 떨어뜨려 놓으면서요, 그래 좋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속은 사람들인 거죠. 누가 속죠? 순진하고 느슨한 사람들이 속는 것이. 차라리 가지 말지. 그죠? 너무 자주 들어서 느슨해졌는 것인가? 그게 2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거기에 서기관 몇 사람이 앉아있는데 자기들 마음속으로 의논하기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더라. 그때 그들의 속으로 그렇게 의논한 것을 예수께서 곧 그의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이 일들을 너희 마음속으로 의논하느냐? 그 중풍자에게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한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두고 걸어가라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고, 그 중풍자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라 했죠.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인가 했죠. 서기관들이었다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단교회 목사들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했어요.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했어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했죠. 하나, 그들은 중풍병자를 치유해서 귀가시킨 주님을 보고서 알지 못했다 했어요. 그들은 영적 소경들이었다고 했죠. 눈을 뜨고서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다니고 설교한다고 말한다고 했죠. 제대로 된 설교를 듣고 거듭나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죠? 어떤 성경에 옳은 것도 배우지 못한 자들이요, 목사 안수를 바꿔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해버린 것이. 목사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가 중요한 거죠. 권사까지 만들어서 팔아먹잖아요. 장로는 목사인데 목사 안수로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주면요. 아무 가운이라도 하나 걸치고 서서 가짜 성경 가지고 교회라는 곳에서 구원의 복음도 없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 성경을 흔들면서 사람 숫자만 전하고 있는 코미디언들하고 같다고 했죠. 여러분 보고 내가 그런 데 가보라고 만약에 내가 했다면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씻고 나온 사람이야. 더러운 구정물에 들어가는 거 똑같다고 했어요. 안 들어간다고. 그렇죠? 예. 장경동이는 세상 탤런트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올 줄로 아는 것이. 그 웃기는 거겠죠. 웃겨. 보통 웃긴 거 아니에요.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 그 세상 코미디언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사이에 걷기에 앉아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차라리 자기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목사인지 사람들이 아는데 하나님의 체면을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라고 말씀했을 때 그 서기관에게 영적 안목이 있었더라면 그 점을 깨닫지 못했겠냐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만을 선택하셔 세상의 구세주로 세우신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무지한 인간들은 부처나 크리스나, 알라, 마호메트, 마리아, 교황, 조셉 스미스, 엘렌 G 화이트, 레터포드 판사 등을 구세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아는 쪽 아버지께 올 사람 아무도 없다 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죠. 들어가는 자가 적음이라 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선택하셔 인간들은 그 형상에만 살게 하신 것이에요. 이 선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신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렸던 40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메시아를 거절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에요. 로마 집정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너희 왕을 보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우리에게는 시자 외에는 왕이 없다고 소리소리 질러댄 것이에요. 또 그들은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소리 질렀다 했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셔가지고 1850년 이상 세상 각처에서 유랑하게 하셨고 히틀러에게 600만 명 이상이 가스실에서 죽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농담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이셨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남겨진 것은 구원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이것이 증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 마귀 자식들한테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분을 너희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 것이. 지옥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라 했죠.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졌느니라 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요한복음 한 군만 갔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 하는 것이죠. 안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 26장 28절에서 아그리파 왕이 놓쳐버렸다 했어. 바울 보고 아그리파 왕은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입을 닫아버렸다 했죠. 그가 그날 바울에게 설득되었더라면요 주님이 공중 오실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며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1cm를 앞두고 놓쳐버린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복음을 못 들어서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된 것이. 오전에 아침에 내 방에서 구원받은 그 자매도요. 그걸 모르는 것이. 거의 왔는데 안 하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했죠. 사도행전 9장 6절 그랬죠.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을 내게 알려주리라 했죠. 여러고에서 만난 소경 메디오의 아들 바메디오, 디메오 아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으니 그는 즉시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죠. 빌보 간수는 어땠어요? 성도님들이야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지금도 동일하다고 하죠. 너무 자주 들었어요. 오히려 느슨해져 버렸는 것인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했죠. 내 죄들이 용서받으리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거죠. 10절에서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 풍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라 했죠.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니 모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느라고 하니라 했죠. 이것이 주님의 참 의도세요. 자신이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는 것이. 다른 일은 다 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 찬송가 387장에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에서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구한 사람 복받네 그렇죠. 조셉 스크리븐과 찰스 칸바스 이 두 사람이요 1880년대 성도들이겠죠. 우리 집은 성경대로 인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끝내셨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잘 차려입고 교회에 다니면서 자랑하는 건데 보람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너무 교제가 좋아서 이 교회는 너무 교제가 좋았어요. 더 오래 살고 싶다 했죠. 교회에 돈만 조금 많이 내면 교회는 자신들에게 너무 관대해 있다 했죠. 마귀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요. 그들의 개념은 세상에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누가 지옥에 가봤느냐고, 이처럼 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으면 누가 세웠겠느냐고, 이처럼 큰 교회 목사가 돈 때문에 교인들의 구원을 소홀히 했겠느냐고, 영적 분별력이 없기에 그것이 마귀에게 온 것임을 알지 못했다 했어. 성경에다 자신을 투영하지 않고 자신들에다 성경을 갖다 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잠언 27장 20절에서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은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거기 49편이요 18절 보십시오. 시편 49편 18절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내가 내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가리니 죽을 것이니 그들이 결코 빛을 못하리라 했죠.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했죠. 나는 이 나라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죠. 내가 왜 합정동에서 교회를 시작한 줄 아십니까? 나는 교회를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합정동 거기 성서 침례교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교회는 몇 명 모이냐면요. 약 100명이 모이는데요. 자기 일가 친척만 35명이에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 새로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아, 이거 목사 설교가 왜 저래? 막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그 사람들이 우에 싸는 거예요. 뭐 설교가 어때서 그러냐고 이제 시비하는 거지. 수요일이면요. 그 큰 홀에다가 탁 불 펴놓고요. 아무도 안 와요. 목사, 그 다음에 나, 목사 마누라, 이제, 그 나중에 세 사람입니다. 설교할 맛이 나겠죠. 그죠? 그 사람이요. 그걸 파랗게 팔아가지고요. 그때 당시 대단하죠.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저쪽에, 어디, 거기, 저기, 한강로로 가는 거기. 그 산 위에다가, 왼쪽 산에다가 교회를 한 것이. 엄청 고생한 거예요. 군사, 거기 허가도 받아야 돼, 군대. 그거 안 나온 거예요. 그 길도 내주고, 근데 이 사람이 속인 거예요. 교인들한테. 전철 옆이라고. 결과적으로 그 교회에 넘어갔죠. 8억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6억 이상을 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세로 또 그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는 바람만 불어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인도에서 밤에 거기 목사 한 사람 왔잖아요. 그 사람이요. 우리 교회를 말랑말랑하게 봐가지고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점잖게 이야기해 줬죠.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는 선교에 지원을 좀 받고 그러냐고. 나도 인도의 2 교회를 내가 선교 지원했다. 그러냐고. 그렇다고. 어떻게 하셨냐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염소 사줬다고. 염소 사주면서 염소 길러가지고 그 새끼 길러서 사에게 쓰라고 했다고. 근데 계속 편지가 온다. 염소가 병들었고 태풍에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한다고. 다 팔아가지고 쓰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야겠다고.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요. 내가 좀 말랑말랑하게 보인 것 같아요. 당신이 쓰는 성경이 뭐냐? 뉴 킹제임스 성경이래. 그 성경 아니라고. NIV나 ASV나 똑같은 성경이라고. 그러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뭘 쓰시냐고. 오늘 킹제임스 성경 쓴다 했죠. 이것이 내가 번역한 성경이다. 이래서 가버렸어요. 그런 떼거리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들으면서 이것이 자기 교회고 이것이 사역이고 무엇이라고. 사역 아닌데. 우리가 얼른 봐도 아닌데 이것은. (1년에) 3만 명 이상을 구령하는 교회는 세계에서 드물어요.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봐야죠. 수요 설교자들이 얼마나 잘 깎이며 또 강화 교육관에서 강의하는 우리 강사들을 봐야죠. 그게 없어요. 여러분이 다 소중한 기둥들이죠. 여러분들 없으면 힘없어요. 계속 기둥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큰 소임을 받고 있죠. 우리는 신축을 해야 한다.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알려지게 하라. 그럼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의도를 들어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죠.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요, 한글 흰ген 성경을 많이 배포해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념비적인 일을 한 가지 하게 해 주시라고. 그것이 교회 신축이에요. 흰gen 성경을 펴내게 한 교회니까 흰gen 성경을 많이, 한글 흰gen 성경을 많이 배포해서 그 돈으로 이 건물을 팔고, 우리 집은 팔고, 나머지를 충당해 주시라는 거죠. 뭐 잘못됐어요. 잘못됐냐고요, 내 기도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120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며 사람은 눈도 결코 만족할 점이 없느니라 했죠. 한 미국 젊은이가 아프리카 여행 갔어요. 이름 모를 해충에 물렸는데 말할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다른 전문 병원으로 옮겼어요. 검사 결과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것으로 판명되어서 속히 미국으로 후송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독하다고 담당 의사가 말을 해준 것이죠. 환자를 뉴욕의 한 병원으로 후송해서 즉시 예각 조사에 들어갔는데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환자들을 격리시키고 그를 돌보는 의료진은 세겹 장갑을 끼도록 지시한 것이죠. 환자의 어머니가 와서 그 의사에게, 담당 의사에게 자기 외아들이니까 꼭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다고요. 담당 의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스위스에 있는 한 병원에서 그 치료약이 딱 한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위스로 연락을 함과 동시에 스위스로 날아가서 그 약을 구해서 돌아왔어요. 그 환자는 이제 나을 거죠. 그 주치의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청소부가 그 환자에게 말을 걸더니 그 주치의가 당신을 죽일 약을 구하려고 스위스로 갔다고 거짓말했던 것이. 이 환자가 그 청소부 말을 믿은 거예요. 의사 말보다. 의사가 약을 가지고 돌아와서 환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환자는 시큰둥하면서 돌아 누웠어요. 그래서 이 약을 주사 맞으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환자가 그 약을 좀 구경하자고. 그래서 주니까는 이 환자가 그것을 벽에다 쳐 던져버리거든. 그게 깨져버린 거지. 동시에 그 환자의 얼굴과 전 몸에는 헌대가 그대로 막 발생한 것이. 죽었어요. 마귀는 지금도 멸망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미치지 못하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요. 사탄이 변개시킨 성경으로 복음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구원받은 확률이 많아야 마땅한데 구참이나 신사매나 복음의 의미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라고 알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래 다녔다면 보다 더 말씀을 듣는데 무관심하게 된 것이. 복음 비슷한 것을 너무나 자주 들어서 오히려 느슨해져 버린 것이에요. 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가 봐요. 마귀가 느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 나 들었어. 간대요. 나도 다 알아요. 복음은 듣는 게 다라가 아니라 믿어야지. 듣고 믿어야지. 그런 개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어요. 마귀는 세상 도처에서 복음을 거짓되이 전하는 것이고 그 결과 은사유지자들도 생겨난 것이고 마귀는 지금도 다양한 교회들을 파고들어서 그 청소부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청소부 같은 자들의 말을 듣는다면 그는 즉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한국 교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